시편이 총 150편의 시로 되어 있어요. 이 150편의 시를 시편 편집자가 마무리하면서 그 150편의 시 가운데 끝마무리에 138편부터 145편까지 8편의 시를 다윗의 시로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2편은 5번째 시편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때에 141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진도를 따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당겼어요. 그랬는데 138편, 139편은 다윗의 감사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 반면 140편부터 142편까지는요. 슬플 비자, 탄식하다 할 때 탄자. 그래서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2편 말씀입니다. 자, 142편 1절 위에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나와 있어요.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이렇게 나오죠. 보이세요? 백권사님 보이세요? 1절 위에. 자,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교훈을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굴에 있을 때. 예? 즉 인생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참된 해결책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는 시가 이 142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굴에 피하여 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요, 142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편 더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7편에도 나옵니다. 왜 굴에 있겠어요? 피하여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신이 섬겼던 자기의 주군이자 자기의 임금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서 시기를 당합니다.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에 굴 2개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는 아둘람 굴이고,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는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굴,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42편은 이 두 굴 중에 아둘람 지역에 있는 그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천여 명의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을 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특전사를 동원한 거예요. 3천 명을.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예? 왜 그랬을까? 증오심이 발로였습니다. 시편 57편에도 여러분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57편의 그 분위기와 시편 142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57편은요 분위기가 밝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백과 찬양을 했는가? 이때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신앙적으로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였고, 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울왕의 옷깃만을 베갖고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142편은요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지역에 있는 동굴에 있을 때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뭐 한다 그래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사정이
원통하고 분해서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다른 표현을 하지만 뜻은 같은 거예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다는 같은 의미라고 말입니다.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제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이 만난 것처럼 이런 곤궁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늘이 드리워져요.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남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 다윗은요, 그가 쫓겨다니면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일을 했을 때 그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그것은 상처로 회한으로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절 보세요. 자, 무엇을 간구했는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억울한 거예요.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같은 여러분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만 조금 바꿔서. 예?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그랬는데 이 토로한다는 말은 뭐냐면 병에 있는 물 같은 걸 어떻게 부을 때 붓다, 쏟아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원통함을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는 겁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환은 뭡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좀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올 때 이 우환은 어떤 뜻이냐면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해산할 때 느끼는 그 첫 출산 때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토록 소리를 지르며 다윗이 기도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정도로 호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3절 보세요. 3절. 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랐대요.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아니 특전사를 3,000명 끌고 다닌다니까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지난 여러분 우리가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이 윤석열 씨가 선포하고 나서 특수부대를 동원했잖아요. 그 몇백 명 오지 않았는데도 국민들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3,000명을. 이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몹시 눌리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점점 상황이 자기에게 몰리면 자기 영이 자기 속에서 상할 때라는 표현을 해요. 내 영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 숨이 넘어가듯 헐떡일 때,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예? 자,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누가?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예?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어디에서 지었다고 했습니까? 아둘람굴에서 피해 다닐 때 지었다고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밖에는 사울왕이 여러분 보낸 3,000명의 특수부대, 그 군인들이 득실득실대요. 예. 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앞에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또한 그와 함께 했던 400명의 여러분 이 도망자들도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빚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됐겠어요? 도움이 안 됐어요. 때로 위로가 되긴 했겠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짐만 됐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불확실하게 보여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종전에 말씀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가는 길에 뭘 놨대요? 올무를 놨대요. 올무를. 예?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방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놈 다윗. 제보만 해도 몇 천만 원, 한 1억 줄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밀고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해요.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경에서 보통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제 오른쪽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 오른쪽을 살펴보시옵소서. 자기가 여러분 기댈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이도 없고 자기의 피난처 도망갈 길도 없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완전히 외톨이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무런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때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벼랑이에요, 벼랑. 예? 지금 내 인생이 딱 이 지경에 와 있어요. 이 벼랑에 누가 서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요. 자, 이때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탁 밀어주면 어떻게 해요? 탁 죽기 좋은 그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때예요. 예?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에게 의지가지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뭐래요? 피난처시요,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뭐랍니까?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피난처와 분깃은 같은 뜻이에요. 자, 분깃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목, 할당 뭐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딱 벼랑 끝에 있을 때에 그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 피난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그런 물질입니까? 자기 어떤 사람의 배경들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여러분 그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혹 모든 것을 잃어서 그가 빈털터리가 된다 하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그것, 유일한 분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꼭 잘 되고 뭔가 남들 앞에서 그럴싸한 것을
이뤄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건 내 성취일 수 있지. 내 믿음은 뭡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딱 벼랑 끝에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내 눈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나의 유일한 분기시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 6절 보세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네? 자기가 자기를 봐도요, 자기처럼 비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녀요. 예? 그러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도 몹시 궁핍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공격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2편의 말씀을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7절 보세요.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라고 해요. 자, 다윗이 자기 영혼을 옥에서 꺼내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옥에서 꺼내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수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꼭 다윗의 여러분 심적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3,000명의 특수부대가 쫓아다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여러분 그 400명의 사람들도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틀림없이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고서 함께 작전도 짜고 싸움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생각들을 하니 물리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감옥에는 갇혀 있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15이었습니다. 15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여러분 섰을 때 그 나이는 몇 살인지 아세요? 37이었어요. 그럼 37에서 15을 빼면 몇 년이에요? 22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는 얘기입니다. 22년 동안 자그만치. 예? 그 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가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것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걸 견뎠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자기 뜻대로 했다면 굴에서 2번이나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사울을 일찍 죽일 수도 있었고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은 여러분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어떤 의도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윗은 그저 임금 다윗으로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본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남지는 못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다윗이 느꼈던 심정,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종종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누가 와서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살짝 나를 밀어주기만 하면 바로 죽게 되는 그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방이 낭떠러지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그의 우환을 쏟아놓았습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에 그늘이 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면 상처로 남게 돼서 결국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빈궁한 자가 돼버린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새벽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환난당한 우리들의 영혼을 이끌어내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나가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